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신년도 들어서 첫 번째 정규 예배입니다. 그저께 하루 신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사흘이 지났어. 조금 있으면 벌써 한 달 지났다고 그럴까. 조금 있으면 연말이. 저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연말이 내일 모레 올 거예요. 금방입니다. 한 해. 다시 이렇게 작년에 뵙고 올해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연구 8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본문은 오늘 야고보 2장 14절부터 2장 끝머리 22절까지인데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느 목사님이 심장 기능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상의를 한 다음에 어느 주일날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이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기증할 그런 뜻이 있는 성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기 모인 한 1000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우와. 이 부목사님은 감동을 했어요. 신자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5리터 하나를 꺼내서 제가 입으로 분 후에 이 5리터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돌아다니다가 그 머리 위에 딱 내려앉는 사람을 심장의 기증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심장을 1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기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드디어 이 부목사가 5리터를 하나를 옷에서 뽑아가지고 훅 하고 성중을 향해서 불었어요. 그래서 이 5리터를 이제 성도들 위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리터이 어느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오면 그 사람이 5리터를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5리터는 그 사람의 입바람 소리 때문에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옆 사람으로 가니까 옆 사람도 또 5리터만 날라면 그쪽에다 입을 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5리터를 또 그 옆으로. 이런 현상이 교인 전체에 한 바퀴 돌면서 다 드디어 이 5리터이 저 사람 없는 뒤로 가가지고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아무도 목사님에게 심장을 기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교인들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 손을 들었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난제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이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깊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교리 문제도 아니고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즉 이 바울 사도의 주장과 야고보 사도의 그 주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정반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을 지적한 반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는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개념을 취급하였다. 행함이나 죽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포인트가 틀린 것이지 의견이 상반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행함으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잘못됐다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행위 없는 의의를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이 예수 믿고 구원 얻다고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요. 신앙인으로서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시로 남을 헛되는 말을 합니다. 죄된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기심이 얼마나 심한지 대부분 몰라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품성이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체험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과 관계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아전인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전혀 없으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단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믿으라.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더 이상 낡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천명한 사도의 말과 얼마나 다른가. 그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믿음으로 생활의 정직성을 대신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남된 억측이다. 대전투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예수님 말씀 이상하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스스로 자기 믿음에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자, 여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즉 죄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믿음은. 그것은 썩은 밧줄과 같다. 이 썩은 밧줄은 밧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할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기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말을 듣기 전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제시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용하여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방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히브리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목적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쫓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 못 들어갔어요. 왜?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순종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었지만은 몸으로 순종하고 행동을 안 했을 때는 아무리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참 끔찍한 말씀이지. 자,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이익이 없다. 거기 야고보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맞습니까? 예. 옛날 한국말에 말로 떡을 하면 3천만이 먹고 2마리 남은대요. 말로 떡을 하면 그냥 들어오실 걸, 잡수실 걸, 그냥 걸 하고 마는 거예요. 걸 하고. 이렇게 하면 그가 가진 그 신앙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 유익을 줄 수. 어떤 검객은 칼 가지고 칼 전문가예요. 검객. 이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두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협박. 이 검객이 화가 났어요.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소리를 쳤어요. 강도는 웃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안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 검객은 이런 뜻이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자랐구나 하면서 달려들어서 검객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칼을 잘 쓰면 뭐예요? 집에다 놓고 왔으니. 이게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라. 그래서 벽에 그려진 불이 아닌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 벽에 있는 불이 왜 불 역할을 못합니까? 불은 불인데 그림이네. 이게 무슨 그림이니까 열이 없잖아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꼭 이와 똑같다는 거야.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냥 말만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무 이익이 없는 믿음이라 행함. 세 번째,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요.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이 말은 제일 끝머리 26절에도 나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죽은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저는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일선 목회할 때 옛날에는 말이에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했지만 옛날에는 목사가 가서 영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상가집에 세울 때도 있는데 저는 꼭 오수 잡는 거면 맹인하고 같이 살아요. 자기 자식들도 거 와서 앉으려고 그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죽었다고 무섭대. 죽은 사람이 뭐하고 있어. 제가 자요. 꼭 제가 거기 혼자 그 시신하고 나란히 자요. 제일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죽은 시체는 무섭잖아요. 죽은 호랑이 무섭습니까? 아니. 죽은 백상아리,
죽은 격투기 참피해. 무섭습니까? 아니. 힘을 못 써요, 힘을. 예. 그래서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아무 소용없는 믿음. 어떤 신앙인은 자꾸 왕년에 자기 믿음을 들먹입니다. 내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먼 길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다고. 밤이고 새벽이고 안 빠졌다. 밤새워가면서 전도의 준비를 했고 안식일마다 산을 몇 개 넘고 강을 건너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영딴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네. 구원은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과거의 믿음 자랑하는 분 많죠. 와, 옛날에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 정말 대단했다고. 근데 그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더 창피해. 그만큼 못하면 못해서 더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과거의 자랑한 걸 자꾸 왜 얘기하냐.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지금 잘해야지. 옛날에 잘했으면 뭐해. 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줄 수단이 없다.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쉬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입증해달라.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면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할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믿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심령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의 역사의 현상이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외모에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태도에는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이요. 마음이 평안해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굴이 그냥 험하고 그러더니 얼굴에 평화가 나타나요. 또 얼굴에 감사의 표현이 그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전에 하던 말이 아니에요. 기쁨의 빛이 그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그의 행동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의 눈동자, 그의 입술, 그의 얼굴, 그의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음에 심어지는 그의 인격과 그의 품성을 그리스도와 같은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생명의 속성을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선행으로 나타나요.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통해서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통해서 나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하고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열매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행위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도 가진 믿음이에요. 마귀도. 여기 보세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장차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귀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면서 교회도 안 가요. 그럼 마귀만 또 못해요. 네. 좀 기분이 이상하죠? 못좀 마귀만 또 못하대.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도 믿음이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마귀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구원의 도리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안 해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의 거래 관계, 순종을 통해서 하는 그 거래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종을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순종을 안 하면 누구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믿음. 순종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 믿음. 마귀 믿음보다 못해. 어떤 면에서. 참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네, 헛된 믿음.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자,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단에다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예배하지 않았다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적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이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는 그 행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있는 한 쿵의 이 밀가루를 과감하게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고백이나 그의 마음 상태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행위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그 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업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좀 길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데 여기는 그냥 행함으로, 좀 과격한 것 같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플러스 돼야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아까 말씀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시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히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합치지 않으면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문가 요한 사도는 사랑을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한 분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한다.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가장 강한 책인데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 15장까지는 전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버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가 앞부분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뒤는 전부 행함입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도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마다 앞반부는 앞에는 거의 다 믿음이고 뒤는 전부 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신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 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믿음 얘기가 나오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의 반대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하도 둘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완충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이 안 돼요. 한참 그럴 때 이 뱃사공이 한마디예요.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도 좋겠냐고. 그럼 얘기해봐. 이 뱃사공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오른손에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릅시다. 왼쪽에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부릅시다. 제가 믿음의 노를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한쪽은 나도 한쪽으로 막 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함의 노를 적겠습니다. 오른쪽 나도 왼쪽으로 막 저. 그러니까 또 반대편으로 계속 돌리고 하네. 못 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믿음과 행함의 노를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하고 저으니까 앞으로 쑥쑥 잘 나갑니다. 제 의견에는 믿음과 행함은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행함으로 얻는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심판은 또 행함으로 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둘이 똑같아요. 이게 얼마짜리 동전입니까? 500원. 예? 500원. 500원짜리. 요건 얼마짜리예요? 그도 500원.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인데 똑같아요? 예.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틀린 게 아니고 결국은 알고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행함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듣고 난 다음에 순종, 즉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히 어떤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내 100살 먹어서 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워서 그걸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인류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면 큰 복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결국은 순종을 해야만이 그게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게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상, 어떤 신학, 어떤 가르침도 어떤 교리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 즉 행위를 통해서만이 그 교리가, 그 사상이,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서 꼭 구원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저녁에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을 완성시키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